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따라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서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조금씩 열어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매일 성경 제목을 보면은 애굽에서 나오다 한자로 출애굽이죠. 그런데 아래 녹색 글씨를 보면은 본문은 해방과 유월절 준수 해방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구절을 보시면은 출애굽 매일 성경 이 지금 글을 쓰는 분은 이분은 여기 지금 몇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계속 이거를 어떤 관점, 민중신학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해방이라고 표현했어요. 해방이 맞을까요? 이게 누가 해방이라는 말을 많이 쓰느냐 그러면은 소위 민중신학자들이 많이 써요. 출애굽을 해방이다. 압제로부터의 해방.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해설에도 보면 37절에 대한 해설 위에서 6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자유의 첫 여정을 시작합니다. 해방과 자유. 해방과 자유라고 보는데 그것은 부족한 해석이에요. 출애굽이지.
아니면 이민이에요. 이민.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출발점이죠. 해방, 그러니까는 이제는 뭐 아무런 그 하나님 안에서 구속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의 바로의 통제를 받았다면 이제는 더 큰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거죠. 자유와 해방이라는 단어를 여기에다 쓰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고요. 또 성경의 구속사적인 목적이 자유가 아니잖아요. 목적은 지금 출발이잖아요. 목적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이고 분명히 목적이 있는데 자유라고 그렇게.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는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멋있어 보여요. 젊은 시절에 이런 거 보면 정말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구속사적인 발전성을 무시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해방이라는 것은 그냥 자유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압제에서 풀려나는 그게 아니고 애굽의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거다. 이분은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어요. 계속 그걸 유지하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볼 적에 자기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멋지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 구조는 참 이 구조가 중요한 것이요. 37절에서 42절까지는 이제 출애굽하는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42절부터 49절은 유월절 절기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50절, 51절은 다시 출발하는 그와 같은 출애굽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그랬죠. 앞에서 10장을 두고 유월절 절기, 10장의 마지막 10장을 앞두고 유월절 절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출발하는. 그러니까 절기 그리고 실제 사건, 절기 사건, 또 절기 사건, 절기 이런 식으로 절기와 사건이 이렇게 꼬아져 있어요.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아져 있다. 이게 그러니까는 반복하고 중복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좀 산뜻하게 그렇게 정리 안 되고 이야기가 가다가 절기 나왔다가 사건 나왔다가 절기 나왔다가 이게 의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이만큼 사건은 일회성이고 절기는 연속성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절기가 해석이 되고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뭔가가 나타나고 이것은 교육이에요. 교육. 영원히 지켜야 될 때대로.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한번 역사적 한 사건을 가지고 영원한 교훈의 절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강조한 거예요.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건과 절기를 강조하면서 이것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과거와 현재,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고 이제 이 절기는 늘 당대에 자신들의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당대입니다. 현재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과거의 단회적 사건이지만 유월절 절기는 이 사건을 현재의 독자들에게까지도 이런 그 기록 목적이 지금 후손들을 내다보면서 기록한 거예요. 이 사건은 자손 대대로 자기들의 현 당대의 사건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우리 10장 다시 한번 볼까요? 10장. 10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의 마음을 완강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게 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 후손들에게 알리는 그와 같은 의미가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이 절기가 있죠. 무슨 해방 3.1절 하죠. 절 하는 게 있고 광복절 그렇게 하죠. 제헌절, 개천절 이 절기를 가지고 있네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절기예요. 세상의 절기와 다 그것을 과거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세운 절기다. 참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의 관계, 이거는요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이 이 둘도 관계가 서로 꼬여 있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도 쟤는 요거를 갖다 낯선 형으로 발전한다는데 이게 이 둘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발전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서 나왔어요. 이방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로 나왔죠. 나중에 지금 이스라엘이 되죠. 지금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도 없었죠. 이스라엘 조상이지.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다음에 이방인들이 등장하지만은, 자,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출애굽의 재앙 사건을 보면요, 이방인의 마음이 굳어졌어요. 완악해졌어, 완악. 그 결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나중에는요,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돼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발전적 과정, 이게 성경의 대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치 이 절기와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관계를 계속 중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났다. 120쪽 지도를 보겠습니다. 120쪽. 람셋이 나오죠. 람셋은 언제 나왔느냐? 창세기 47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 정착했다. 람셋, 여기 고센 지역이, 람셋 이 지역이
고센 땅이죠. 고센 큰. 그러니까 우리 저 경상북도 경산시 이렇게 나오듯이 고센도 람셋시 그렇게 되어 있네요. 람셋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요셉 때부터 계속 이 람셋 여기 고센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고 있었어요. 떠나서 이제 어디로 숫곳에 이른다. 숫곳 첫 이제 이 정박지가 숫곳입니다. 자, 녹색 거기에 이 화살표를 보시면은 숫곳에서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녹색 선으로 가면은 제일 지름길이에요. 제일 지름길. 뒤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그런데 가장 돌아가는 길을 택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랬는지도 이제 우리 다음에 나옵니다. 자, 숫곳으로 람셋에서 숫곳으로 출애굽의 대장정이 시작되는 첫 장소가 숫곳입니다. 그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와, 어마어마한 대군이 나왔습니다. 어린이를 계수에 치지 않고도 60만 가량이고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했다. 여기 수많은 잡족이 그들과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참여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절대 다수죠. 그런다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다. 자, 보세요. 출애굽이죠. 출애굽에서는 이스라엘이 다수고 그다음에 이방인이 소수였죠. 자, 이제 교회 시대에 가면 반대가 되면 교회 시대에 가면 이방인이 다수고 유대인이 소수예요. 이와 같이 유대인과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 이 관계는 성경 전체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계속 이것이 관계가 유대면 로마서 11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경륜이 거기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그것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경영의 그 원리를 알 수 있다니까요. 그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탐복하는 거예요. 탐복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엿볼 수 있도록 열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반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잡족이 있고 심이 많은 가축, 양과 소와 가축이 그와 함께 있으며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하지 못한 반죽은 무교봉을 구웠다. 숫곳에서 아마 처음 정착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쉬었던 모양이요. 탁 쉬고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가지고 나올 적에 누룩 없는 무교병을
옷에 사서 나왔죠. 반죽만 해가지고. 그 반죽을 가지고 이제 그 숲곳에서 떡을 구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무교병 사건이 이야기 나며 따라오는 말씀이 지체할 수 없다. 급히 지체할 수 없다. 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는 지체해서는 안 돼요. 급히 나와야 돼요. 과거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가족들이 급히 나와야 되듯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급히 나와야 되듯이, 그 급히 나오는 것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무교병의 의미는 그와 같은 것이 있다.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야, 이거 지금 엄청난 이야기야. 430년 야곱으로부터 야곱의 12아들들이 람셋에 정착한 지, 고센 땅 람셋에 정착한 지 430년 12월 31일인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430년 12월 31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여기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 안에서 마치 인큐베이터처럼 어린 아기들이 그 안에서 보호되듯이 이스라엘이 70명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430 후에는 남자 장정만 60만원, 약 200만으로 그렇게 수가 늘어나서 생료 번성해서 거기에서 이제 나옵니다. 자, 이건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드라마로 봐야 돼요. 하나의 연속 드라마. 창세기 15장 저 까만 옛날 500년도 더 넘게 된 그때 약속했던 것이, 그때 말씀하신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와 람셋을 떠나고 그 다음에 연도 430년이 지났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시간과 공간이 여기에서 제시되며, 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던 이 이야기들이 한 단락이 맞춰집니다. 한 단락이 맞춰집니다. 430년. 이제 새로운 단계로, 애굽에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단계로, 43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땅에 있다가, 저 메소포타미아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다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 시대가 열렸듯이 이제 그 애굽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시대에 첫 발을 디디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는 장소와 공간이죠. 장소는 공간이죠. 그 다음에 시간,
430년. 시간과 공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그와 같은 한계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 없이 시간과 공간 없는 생각 자체도 불가능해요.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말씀하면서 이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직전에 또다시 절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지킬 것이라. 이 밤은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지켜야 될 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건을 이야기하다 앞으로 지킬 것이다. 사마르 하는 단어가 보세요. 지킬 것이다. 그 다음에 42절 끝에도 대대로 지킬 것이니. 그 다음에 저기 47절에 보시면은 다 이것을 지킬지라 48절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다음에 지킬지니 사마를 가니 지키다.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6월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Night of the Lord. 야훼 시모르. 여호와의 밤이다. 야훼 시모르. 영어로 Night of the Lord.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다. 대대로 지킬.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6월절 이례적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지키는 것으로 해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계속 우리 성경에서는 이 사건이 계속 반복되면서 깨우쳐지고 있는 거죠.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며. 앞에 나오지 않았던 6월절 규례에 더 이제 보완되어서 나옵니다. 자, 그 6월절 식사는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한다. 이방 사람이 또 나오죠. 그러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할례를 받은 후에 돈으로 산 종, 값을 치르고 샀는 종은 이방 사람이라도 할례를 받으면 먹을 수 있다. 자, 여기에 이 예외 조항이 나오고 조건이 나옵니다. 조건이 나옵니다. 조건이 뭐냐? 할례를 받으면 된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4장 26절 참으로 갑작스럽게 할례 사건이 그 모세의 아들 할례 사건이 나오는데 참 좀 생뚱맞았죠. 그런데 이걸 보니까는 그 사건이 이해가 되잖아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기엔 첫 출발하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시대를 끝내고 지금 저 가나안으로 향하는 첫 출발을 하는 이 시대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은 이스라엘의 동일한 이스라엘의 법에 적용을 받는 동일한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조건이 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신들이 그 이스라엘과 똑같이 이스라엘의 법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것은 차별의 표시가 아니라 포용의 매개로 할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류인과 타국 품권은 먹지 못하며, 이건 일용직 같은 거죠. 일용직 같은 거. 돈으로 산 종은 값을 치르고 산 종은 이제 떠나가지 아니하노. 그러면은 할례를 받으라.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매일 성경 주석을 봅니다. 한 집에서 먹되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린 문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첫 유월절을 반영합니다. 뼈도 긁지 말지며 역시 통째로 고기를 구워 먹어야 한다는 명령에 대한 세부 지침입니다. 요한은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유월절 어린 양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이 까마득한 옛날에 지금 이 유월절 절기가 계속 대대로 지키라 그랬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성취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개를 보면은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100년도 못 사는 이 인생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천 년을 내다보며 지금 일을 시작합니다. 좋은 화가는요, 그림을 그릴 적에 처음부터 바로 그리지 않아요. 좋은 화가는 바로 그리지 않아요. 좋은 화가는 그 배경 처리를 잘 합니다. 바탕 작업을 많이 해요. 바탕 작업. 특히 유화 같은 거 이런 거는 바탕 작업이 잘 되면은 실제로 나중에 그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시간도 덜 걸려요. 바탕 작업이 안 되고 해보면 시간 많이 걸려요. 잘 안 돼요. 전체 조화가 잘 안 돼요. 그러나 먼저 바탕 작업을 쭉 하고 그때는 앞으로 내다보는 거예요. 바탕 작업을 하면서 앞으로 여기에다 뭘 그릴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경영자들도 그렇죠. 제대로 경영을 잘하는 분들은 장래를 내다보죠. 먼 미래까지 내다보죠. 하물며 하나님의 경영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수천 년, 수만 년 앞을 내다보며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신약 시대 살기는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구약의 이 시대, 이 당대 사람들은 이건 꿈도 못 꾸는 그런 이야기죠. (47절)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라. 야, 여기서 이스라엘 회중이 나왔습니다. 회중. 다시 회중이란 말을 내가 찾아보니까는 이게 이제 12장 3절에서 처음 등장해가지고 지금 19절에도 한번 나왔고 여기 세 번째 이스라엘 회중이 나옵니다. 자, 이 회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 이스라엘 족속 뭐 이랬다가 앞에 지금 이 회중 속에 이방인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이스라엘 회중 그러면은 아타드 이스라엘 아타드. 자, 요거 콩그리게이션 그죠? 의도적으로 썼을 것 같아요. 의도적. 이스라엘 회중. 이스라엘 회중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이스라엘에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그들도 이스라엘 회중은 다 이것을 지켜라. 다 이걸 지켜라. 점점 에스컬레이션 됩니다. 자, 너희와 함께하는 그 타국인이 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이번에는 타국인. 앞에서는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되고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는데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자 하는 그 모든 남자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라.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 이거는 지금 당대에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때 지금 이날 당일인데 어떻게 할례를 받고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법으로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법으로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 이건 장래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당하면서 장차 일들, 지금 6월절 지났는데요. 6월절 지나고 있는 중인데, 그럼 어떻게 할례를 받아가 여기 참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을 주시는 거, 법을 주시면서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다.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된다. 여기 나오죠.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을 가는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은 동일하다. 이걸 강조하잖아요. 계속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하면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으면은 이스라엘과 등겠다. 이스라엘 아다트, 이스라엘 회중에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동일하게 취급해. 동일하게 법적으로도 동일하게. 이걸 강조하잖아요.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말 속에는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혈통적인 것뿐만 아니라 법적인 그와 같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냥 아다트가 아니고 콜 이스라엘 아들, 콜 모든 온 이스라엘 회중. 우리 말에는 이걸 뺐어요. 잘못됐어요. 모든 이스라엘 회중, 이걸 강조를 해야 돼요. 왜? 여기에는 이방인도 포함이 되거든요. 할례를 받은 이방인은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는 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유대인들이 이방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들의 그 근거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새로운 법으로 해석이 되기 전까지는 그게 오히려 맞아요. 왜? 그들의 율법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쉽게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들 철저하게 성경대로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더 이해가 돼요. 그 구약을 모르면은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법을 따라서,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당연히 할례를 지켜야 된다. 왜? 과거에 우리 이 율법에 이와 같은 기준이 나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이 할례가 그러면은 우리 신약에서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자, 골로새서 2장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이런 새로운 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법이 유효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새로운 법을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계속 할례 문제가 이 서신서에 중요하게 다뤄지죠.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를 받았다. 세례를 받을 적에 이 과거의 육체의 그 살을 잘라내던 그것이 이 그리스도를 세례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다
포함이 됐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 시대에는 육체를 잘라내는 그것이 그 시대에는 법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과거에 리아카를 끌고 다니던 시대, 그 시대의 법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는 거죠. 오늘은 자동차를 타고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가는데 같은 운송하는 것은 같지만은 vehicle 같은 운송 수단이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은 다르죠. 그렇듯이 이제 할례 문제도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이 새로운 것이며 그리고 더 큰 은혜에 속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그런 이방인, 구체적으로 이방인은 단어가 나오네요. 그 이방인 중에 이 법이 동일하다. 자, 50절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했다. 자,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제가 이 단어를 이 온 이스라엘 자손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참 고민을 했는데 call 베니 이스라엘 자손 가는 게 베니거든요. 여기에 이방인들이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 call 베니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라 말할 적에 자손 말할 때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고 온 이스라엘 자손, 온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50절에 말합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서 가면은 자, 우리 로마서 11장을 합쳐. 로마서 11장. 요거는 내가 지금 우리가 지난번 출애굽기와 이 로마서 9장과의 연결을 보고 이제 출애굽기를 새롭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이게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우리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속사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통해서 구속사를 전개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의 그 뜻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1장 26절을 보시면은 25절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은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내가 봤을 때 여기에서 이 온 이스라엘은 그 주석은 찾아보니까 전부 이건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그 앞에 나왔던 이스라엘.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출애굽기와도 연결해 보면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과 앞에 나오잖아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나오잖아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됐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관계. 이방인이 완악함으로 바로가 완악함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완악함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다시 마침내는 이스라엘이 시기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관계를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시소 사듯이 이렇게 가면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결론적인 말씀. 내가 봤을 때는
제가 주석은 다 보니까 다 이거는 이스라엘 그걸 가리킨다. 잠깐 이스라엘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출애굽기 12장 이걸 찾는데 이 본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50절에 온 이스라엘이 바로 앞에 나왔던 이방인과 본토인, 이방인과 그 이스라엘이 동일한 법에 적용받는다. 그래서 그들을 동일한 이스라엘로 친다. 법적인 관계죠. 혈통적인. 그렇다면 이 50절에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전부 가리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은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차별 없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 9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야기가 계속 연결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는 그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 온 이스라엘이 이같이 행했다. 이 말씀은 논리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이방인들도 할례 받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으며 이때 이들이 할례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늦게라도 받을 수 있겠네요. 행했다 하는 게 이것은 이것은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거니까는 여기에 특별하게 6월절 규례 가운데 세부 사항을 이때 줬거든요. 모세와 아론에게. 그러니까는 50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명한 대로 했다 하면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6월절에 참여했다 하는 그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 이스라엘이 되었다. 바로 그날에 6월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요 날이 그러니까는 지금 왜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지금 막 헷갈리거든요. 자, 이 6월 무교절에 출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2장 보시면은 자, 12장 17절입니까? 16절, 17절이네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6월절과 아마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13일 저녁에서 14일 저녁까지가 요게 6월절이거든요. 6월절. 해질 때까지. 그 다음에 14일 저녁에서 15일 저녁까지가 무교절이 시작이다. 무교절. 그러니까 요 두 개가 겹쳐진 거예요. 요 날에서 겹쳐지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그 무리대로 인도해냈다. 여기에 표현된 이스라엘 회중, 이스라엘 자손, 온 이스라엘 자손, 본토인 또는 이방인 뭐 이런 이 용어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이제 온 이스라엘 자손이 나왔다. 그렇게 이제 역사적인 이제 애굽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출애굽의 장면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